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받으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벌어집니다. 그 일은 뭐냐면 바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재가 닥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이죠, 이런 일은 없고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갑자기 악재가 겹쳐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던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대충 섬기는 종이 아니었고요, 특별히 택하심을 입은 바로 그런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신실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한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혹시 2004년에 있었던 IS의 그 만행을 기억하십니까? 2004년 김선일 형제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미군의 보급관으로 이라크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단기 순교를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 세계가 분노하였고 말이죠, 우리 한국 여론 또한 정말로 좋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난 줄 알았는데 세물교에서 단기 선교를 갔던 그 사람들이 또 잡히고 말이죠, 국제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를 국회 청문회장에 부르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죠,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었는가, 아이고 조금만 참지 왜 그랬을까라고 교회들조차도 그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다 지켜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다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도대체 닥치는 것일까?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는 잘 몰라도 최소한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이 스데반 집사는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고, 교회가 막 시작되어졌을 때 제일 뽑아서 뽑힌 그런 신실한 성도라면, 신실한 그런 직분자라면 그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갈 때 8장 1절에서 그 답을 주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일단 갑자기 사울이 조금 등장하더니 말이죠,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한 번만 더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그리고 함께 있었던 120문도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성령에 충만하게 됐어요. 가슴이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얼마나 뜨겁던지 말이죠. 여기저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오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오고요, 5,000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놀라운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모여들더니 말이죠, 서로 모여서 너무나도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왜 우리는 굳이 안돼 빼느냐라고 하는 분란까지 일으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뭉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이죠, 모여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서 3박 4일간 딱 수련을 하는데 말이죠,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3박 4일간 수련하는데 수련회장에 도착해서 이 청년들과 찬양합니다. 청소년들과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첫날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저기서 방언받고 또 은사받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많은 청년들이 기대가 되고요, 그것을 진행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에 도대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러십니까? 해가지고 말이죠,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녁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지나? 빨리 시간 좀 지나서 저녁 먹고 저녁에 집회할 때 이번에는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아니나 다를까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수많은 이 청소년들이 막 땅바닥으로 굴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말이죠, 각종 은사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3일간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3일 밤 마지막 밤이에요. 그날 밤을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학생들도 청년들이 그날 밤 그 기도를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시가 2시가 되고 2시가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다음날 6시가 되고 7시가 됐는데도 기도가 안 끝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러나 정해놓은 시간 때문에 이제 마지막 예배를 하고 마지막 폐예배 시간에 아직까지 은사를 받지 못했던 청년들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오늘 이 밤, 오늘 이 시간 이거 끝나면 이제 짐 싸서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은혜 받아봅시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말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함께 오려고 동행했던 청년들까지도 말이죠, 다 은사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학생들이,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려가기 싫어요. 내려가기 싫어요. 여러분, 마치 천국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밥에 있지 않습니까? 밥 하나에다 단무지하고 짜장면만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고 말이죠, 이렇게 맛있는 짜장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조그만 간식 하나만 줘도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저는 딱 한 달 봅니다. 딱 한 달 보는데 한 달이 지나면 얘들이 조금씩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에 와라. 무조건 금요 기도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위해서 공간을 준비해놨으니까 저쪽 공간에서 40-50명, 많게는 7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너희들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 교회 함께 만들었으니까 항상 그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수련회 끝나고 그 주 금요일날 그곳에 학생들이 거의 다 빠지지 않고 다 와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교회가 갑자기 기도회가 뜨거워지고 말이죠. 기도하니까 그쪽에서 막 불이 임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하고 말이죠,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청년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예언하는 친구들은 절제시켜서 절대 공예배 시간에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시간이 점점 더 지나니까 그 실수가 조금씩 시그러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것에 비길 바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나가서 전하는 거였어요. 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너네들끼리 은사받고 너네들끼리 놀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취해서 있으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남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점점 더 붕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갑자기 교회 박해가 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확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말이죠, 다 흩어지는데 어디로 터집니까? 마치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느냐?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의 위임령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오늘로 하면 9번째 주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매달 할 때마다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설교했던 것을 이력을 기록해 놓는데, 오늘 이 본문 가지고 9번째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별명이 지상대의 위임령,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국가에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감옥에 갑니다. 납세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고요. 교육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말이죠, 교육 방임을 하면 역시 감옥에 갑니다. 국방 의무를 여러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역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명령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 땅에만 있지 말고, 너희들끼리 편한 땅에 있지 말고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떠나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안주하는 삶이고 떠나는 것은 안주하지 않는 삶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말이죠, 본능적으로 안주하고 싶어요. 짐승들도 말입니다. 자기 영역을 표시하거든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나 이 호랑이들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오줌을 싸는 것 같아요. 거기가 왜 그렇게 하죠? 자기 영역 표시예요. 여기저기 오줌 싸가지고 말이죠, 자기 오줌 냄새를 맡고 거기가 자기 영역이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런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평안하게 있는 곳, 그거 다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굳이 외국에 가서, 굳이 다른 데로 가서 고생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떠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주하고 있으면 말이죠, 그곳에서 뭔가 얻을 수 있어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주변이 있습니다. 그런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에 온 지가 제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15년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울산에 오면 편합니다. 그렇게 내 고향이라고 얘기했던 그 지역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역시 불안하고요. 이젠 가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과 그렇게 함께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 하고 돌아다녔던 그 골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낯설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곳에 오니까 이제 이곳저곳 골목들을 가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아, 이거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 가다가도 말입니다. 이제 빨리 좀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울산만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왜죠? 이것이 자기의 정착지가 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데 말고 떠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네가 지금까지 관계했던 사람들만 관계하지 말고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배되어 있습니다. 유폐되어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금되어 있는 그 집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풀려납니다. 잠깐 풀려나서 다시 그가 선교 여행했던 곳을 가게 되고 다시 잡혀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 후에 그는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옥조차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목적 없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방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떠나긴 떠났는데 목적이 없어요. 돈을 벌긴 버는데 목적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인기와 성공을 가졌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성공을 한 이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유, 도대체 그걸 통해서 뭐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반해서 부름은 말이죠. 부름은 분명히 무언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콜링한 것, 부른 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것을 부름이다. 다시 얘기하면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우리는 부름이다. 다른 말로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황과 사명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을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집, 친척의 집을 떠나서 주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시족사회고 말이죠. 가족 공동체예요. 마치 그것이 나라처럼 여겨지는 가족 공동체예요. 구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많게는 1000명이 넘게 사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12명을 낳고 말이죠. 근데 큰아들이 아들을 낳고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 낳을 때쯤 이미 큰아들이 둘째, 셋째를 낳을 때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넓어지는 곳인데 그곳에 있으면 안심하게 돼요. 그곳을 떠나가고 길가를 지나가다가 사막의 한가운데 가다 보면 강도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적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떠나게 됩니다.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또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을 떠나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떠나야 됩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선교사로 떠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필요하다면 세계로 떠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필요하다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곳, 바로 그곳으로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소에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지만 그것을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합니다. 근데 가정 때문에 떠날 수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떠나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면 우리는 내 기득권으로부터 떠나가야 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땅끝까지로 복음 증가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땅끝까지로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수능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비전은 뭐냐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대상이 없어요. 따로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예수 전하는 것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복음 전해도 일본 놈들한테 내가 복음 못 전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일본 놈 저놈들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본군에 위안부로 끌려간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피눈물로 살고 다른 것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들이 일확천금을 원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과. 우리가 잘못했다. 일본에서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돈을 얼마를 주고 차를 주고 뭐 달라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심 어린 사과 딱 그거 한마디잖아요. 그것도 하지 않는 그들 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주께서 만드신 바로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 어쩜 우리보다 더 순결하게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들어보면 평양 지하에까지 지금 이미 지하교회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은혜를 폭발시켜 주시면 순식간에 지하교회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지상으로 올라올 거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도망강변에서 국경에서 북한에 있는 사람과 만나서 선교할 때 얼굴을 보고 대화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행여라도 만나지면, 행여라도 얼굴 마주쳤다가 나중에 고문당하면 혹시라도 할까 봐서 말이죠. 다방 같은 곳에서 등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있고 이쪽도 앞에 사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 쥐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선교비도 그렇게 몰래 전달한다는 거예요. 저 북녘 땅, 옛날에 우리는 뿔 달리고 그런 줄 알았지 않습니까? 공산당은 다 그런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북한에 있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민족들, 추위에 떨고 있는 민족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있는 민족들,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말이죠, 기관차가 뒤로 가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그 민족들. TV를 보면 김정은이 나오면 울면서 박수치는 그 사람들이 뒤로 가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를 향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일진데 우리는 그들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저 소련에 지금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저들에게도 주의 복음은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편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은 어떤가요? 선진국이니까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영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발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도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기독교 이런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 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말이죠,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긴 해야 되지만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어야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단 한 명이라도 반드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도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슬림에게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김동경 전성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1호 선교사가 부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신원조 유재인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전도했던 제 조카딸입니다. 이 녀석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무슬림 선교를 하고 있어요. 혹여라도 전도하다가 걸리면 말이죠,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추방당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혹여라도 잘못되면 말이죠, 그곳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기억날 때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거해서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직접 그들의 세례를 줄 수는 없잖아요. 교회 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세상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론 세례는 여러분 상징적인 것입니다. 세례는 말이죠, 그걸 해야만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백성 아닌 자가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것이 그들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이 주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앞서 말했던 유진 선교사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게 믿을 수 있도록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는 지대로 또 바빴고 저는 또 저대로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계속 연락하지도 못한 거예요. 사촌지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시간 지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전도사라는 거예요.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리고 어느 때 또 연락될 때 보니까 선교사로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저희 사촌 형님의 그 형수가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그 분과 함께 권사가 됐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과 그 사람이 같이 권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한 사람이 그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목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번째 비전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가 누구에게? 그렇지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혼자 예수 믿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가르치겠는가? 혹시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평생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목적이 이끈 삶, 이제 사실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갖고 시작하는데, 내가 도대체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방황하는가? 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오후 예배 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휴, 예수쟁이다 말하는 거 좋아해. 그거 말고 내가 보니까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래. 나는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래.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난 사람이 아니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래.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 목사의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성경 공부한다고 여기저기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보니까 말이죠, 아프리카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주술행위를 하고 있어요. 무당이 아니고 목사란 이름만 썼지 목사가 한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적 행위가 아니에요. 신비주의 행위예요. 저기 남미 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브라질이나 멕시코 이쪽에 있는 목사들이 또 그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신학하고 온 사람들이 또 그런 신비주의 행동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듣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렘브란트와 관련된 얘기 중에 나타납니다.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독교 성화를 인터넷이나 TV에서 봤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그림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린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친구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여보게,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치 이런 거죠.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도 잘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지 묻기 전에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 내가 어떻게 그리는 것을 배우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너무 망설이고 쭈삣쭈삣할 때가 있습니다. 신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너무 신중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 잘할 수 있을까? 강고나에서 한 명이라도 주의 전에 채워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정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시스템에 그를 잘 정할 수,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다닐 때 그 교회에 제자들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김창환 목사님, 한경주 목사님부터 조인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목사님들 계실 때 그 교회에 제자훈련 없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장이 됐고 전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장들이 된 것입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운전면허를 땄습니까? 그때 운전을 해야죠. 운전면허를 땄는데
나는 운전면허를 땄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키를 꽂고 시동을 걸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움직이기 시작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운전면허의 진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말이죠, 장롱에 처박아놓은 거, 장롱면허는요, 그건 운전면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키를 꽂고 시동을 걸고 액셀터를 밟고 차가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도의 면허증을 주었습니다. 전도의 면허증을 준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가서 복음 증거를 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할 것인가? 바로 지금. 어디서 할 것인가? 여러분이 처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결과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 증거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예수 전했는데 그가 지금 문경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정말 길가에서 우연히 전도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에게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형제님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형제님이 차고 있는 시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하,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늘 같은 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형제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해서 봤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읽었던 바로 그 형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상황을 생각하고 언제까지 재보고 언제쯤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전 바로 지금 우리는 해야 합니다.